이전 삶과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저희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너무나 많은 죄들을 인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을 등지며 또는 심지어 거역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주님께 참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며 또 온전케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들을 드러내실 때에 저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듣기를 싫어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희가 지적당하며 또한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오히려 저희가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십자가 아래서 그 죄를 사함을 받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거룩하여져가는 삶의 모습들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네. 어제 이제 묵상을
하셨으면 기억을 하실 텐데요. 16장 처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모세가 이제 자기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자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어제 부분이었고요. 오늘은 12절을 보시면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류 사람들이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레위인이었던 고라가 있고요. 그리고 르우벤 자손에 속하는 아비람, 또 다른 이름이 다단이었죠. 네, 다단. 그리고 온,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그 250여 명이 되는 무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선출이 되었던 그리고 인정을 받는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먼저 이제 고라와 레위 자손들을 어제 말씀에서 책망을 하시고요.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에 대해서는 그리고 고라를 포함한 다른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 안 갈 겁니다. 우리가 뭐하러 당신 보러 갑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거 하니? 13절을 보시면 모세 당신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리고 또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 상황을 설명한 거긴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죠.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모세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모세는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정탐꾼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 30일 이후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는 정말 믿음 없는 말들을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함께 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지금 이 둘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모세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당신이 회군을 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낯짝으로 우리의 최고 지도자로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지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국은 그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있는 사실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유를 그리고 참 좋은 이유죠, 그죠? 그래서 그 이유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이 사람들한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죠. 제가 뭐 하나 빼앗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해코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한테서 그들의 주머니를 털었든지 장막을 털어가지고 내 것으로 삼았으면 저 사람들 말이 그래도 좀 일리가 있겠지만 저는 정말 다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도해 왔을 뿐입니다. 하고 너무 화가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토로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명은 일단 안 나오겠다고 했으니까요. 다단과 아비람은 저 안 갈 겁니다. 막 이렇게 싫은 말만 해놓고는 나가진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걔네는 두고
이제 모여있는 고라와 레위 자손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아올 때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향로를 250개 다 챙겨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민족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출된 지도자 250여 명, 그 사람들도 이제 고라와 함께 이렇게 각각의 향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향로를 각자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두가 회막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인 김에 19절 보시면 고라가 두 사람을 대적하려고 이제 작정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순식간에 그들을 내가 멸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중을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불을 내리시든지 해서, 아니면 가지고 있는 화로에서 불이 나와서든지 이들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한 사람, 고라죠. 고라가 범죄했는데, 고라가 나쁜 일을 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그러면 회중에게 명령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비키라고 얘기해라. 그 근처에 있지 말아라. 다 떠나라. 이제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확실한 진노를 하실 거라는 표현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다시 안 나오겠다고 했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함께 따라왔죠. 26절에 보시면 모두가 이 악인들의 장막 곁에서 떠나고 물건도 만지지 말아라. 너희들도 함께 멸망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27절에서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섰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이 말을 마치자마자 땅바닥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리고 그 모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불이 나와서 분향하였던 250명도 함께 불살라서 앞서서 저희가 말했던 세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진노 아래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읽었던 모세가 했던 말은 이해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모세가 그냥 단순한 죽음의 방법으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민족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이 적은 일들이 아닌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이들이 죽는다면 이 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와 이게 뭐야 너무나 두렵다 라는 방식으로 이 죽음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확실해질 거다. 내가 나 원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이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대적한 너희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일종의 기도겠죠.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가르셔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집어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긴 이야기입니다만 저희가 그 핵심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도 함께 살펴본 바 있지만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개인의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그 어려운 결정들과 그리고 실제 지도자로서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불만으로 생각을 해서 나온 것은 결국 오늘 표현대로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오늘 이야기의 초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살펴보았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부분들을 들어가서 묵상을 더 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그 반기를 들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어중이 떠중이, 그죠? 그냥 아무나 그냥 지나가던 사람 아니면 그냥 기분 나빠서 이런 사람들이 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대적할 만한 건덕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고라 같은 경우에는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은 거기서 실제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어떤 중요한 일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떼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섬기고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곁에서 섬기던 또 완전히 구별된 존재들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아비람이나 그리고 다단과 같은 사람들은 르우벤의 자손이었는데 혹시 르우벤이 몇째인지 기억하시나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첫째였습니다. 네, 첫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자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장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은 결국 대표성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 지휘관 250명들도 당연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들에게서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선출된 선출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뛰어나서 임명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서 서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 고라도 그렇고 그리고 르우벤 자손인 다단이나 아비람도 그렇고 그리고 이 250명 되는 지휘관들도 그렇고 사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그 지위가 낮은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그 사역과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교만했을 때에 여기서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뭐 그냥 단순히 자랑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고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결국은 섬기는 일이며 맡은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므로써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은 교만함으로써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아무런 위치에 있지 않거나 별로 쌓은 것이 없을 때에는 저희는 뭐 별로 그렇게 마음 깊숙한 곳에 교만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정 안에서의 위치라든지 교회에서의 위치라든지 사회에서의 위치라든지 또는 저희가 행해왔던 쌓아온 업적들이라든지 수고스러움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사람들의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힘입고 저희들은 저희들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표출이 될 때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목이 고다지고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가고 으스거리면서 걸어 다니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냥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콧대 높은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결국 감사하지 않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한 게 이만큼 있는데 받은 건 그거에 못 미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는데 그 250명의 지휘관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모세는 사람들한테 투표도 못 받고 저기 저러고 있냐? 그 고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허드렛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 대제사장이라는 아론은 저렇게 그냥 화려하게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모세 옆에 서가지고 항상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저 꼴도 보기 싫다 라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을 겁니다. 나머지 다단과 아비람 역시 모세를 향해서나 아론을 향해서나 그 지도자의 그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요 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가졌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만을 하였을 때에 먼저 불만과 불평이 올라오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결국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거역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거역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단순히 사람에게 거역하였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저희의 겸손함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감사함에서 나온 그 기쁨으로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요, 지금 상황이 완벽하다라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사람이 만족하면 발전이 없지. 불평하고 좀 이렇게 부족함을 느껴야 발전이 있지. 이제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 상황이 100%니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부족함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의 부족한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는 완벽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완벽해. 모세는 그냥 죄도 안 짓고 완전 그냥 너네랑은 자체가 달라. 그리고 아론도 너무너무 거룩하고 뭐 특별히 별로 할 것도 없고 너무 순종도 잘하고 틀린 거 아무것도 없고 다 잘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결국 너희들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것은 결국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보통 상대방이 특히나 위에 있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을 때에 굉장히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거나 바라보게 되기 쉽습니다. 결국은 모든 이목이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이고 책임도 그 사람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어서 탓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누리는 것이 많아 보이죠. 그것이 권력이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누리는 것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한 인정은 현 상황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으로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하고 순종하라는 뜻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신격화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뭔가 불만이 있고 좀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가서 얘기하면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서 모세한테
모세야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런 건 당연히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면으로 이제 그 지휘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엄중하게 판단하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냥 단순히 저희가 위에 있는 사람을 향한 그런 품을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만 좀 적용점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오늘 말씀이 거기에만 적용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참 얼마나 겸손한 사람의 중요한 태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